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 것을 알 수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최상층의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필요와 궁핍은 있다. 갈증과 갈망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예수께 옵니다. 누가 오죠? 니고데모가 그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왔다는 표현을 두고 어떤 분들은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피하여 밤에 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예수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저녁 시간을 선택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중요한 포인트는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필요와 궁핍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며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 그의 궁핍, 그의 결핍, 그의 궁금함을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 말고도 다른 바리새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 중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똑똑똑 내가 보니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말했던 분이 계셨나요? 없었다면 니고데모는 참 대단한 사람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께 묻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646장 제가 알려드렸죠? 설교자들은 한 번 이야기한 거를 성도들이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성도님들은 전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껏 하면 되는데 설교자들은 그게 부담이거든요. 찬송가 646장은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만약 찬송가가 더 붙는다면 만남이라는 노래도 참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교회 나오게 되고, 어쩌다 보니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물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모해서 무엇인가 얻은 것처럼 우리는 표현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니고데모가 와서 찾아왔지만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작용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연히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죠. 그분을 찾아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야 만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한 달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투자했는지, 시간을 활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물론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라도 읽으려고 애쓰며 2024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위기 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어느 때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찾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낮의 부산함을 피해 밤의 고요함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밤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새벽 기도의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다락방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욕심을 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에 소중함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행하시는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삐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라보니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말하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그 훌륭한 선생님, 아주 지목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이 틀림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께 무엇인가 좀 배울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했다,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금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옳지, 그렇지, 내가 좀 하지. 니고데모, 너 참 잘 봤다, 너 안목이 있어, 뭐 이렇게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칭찬과는 전혀 별개의 대답을 3절 말씀에 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을 그대로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특히 주고받고 이런 말이 좀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뜸 칭찬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지도할 때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혹시 보이시나요? 예, 이것을 생일 축하 노래에 맞춰서 노래합니다. 이렇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미 2번만 해도 외우셨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사람이 거듭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위에서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위에서 출생, 위로부터 오는 출생.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존재, 그래서 처음 창조 때와 같은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를 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듭남이란 인간에게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 거듭남 역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 이 조사 과자가 있어서 물, 성령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를 연구한 분들은 물, 곧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정답은 너무너무 당연하죠. 누구를 믿으면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신앙은 가끔씩 너무너무 단순한 것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리스도의 생애 첫 번째, 제가 하인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물을 채워라, 떠다 주라, 너무너무 단순한 것인데 이 단순한 것에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다,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간증했듯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절에서 살았던, 불상 앞에서 밥 먹고 놀았던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5학년 말에 도시로 이사를 나왔는데, 이사 나온 집의 환경이 천왕사, 대왕암, 무당집, 원경사, 보현사, 절로 둘러싸인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내 팔자는 승려가 될 팔자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모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라는 곳을 5학년 말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여러분, 제 이마에 착함이라고 쓴 글씨 늘 보고 계시죠? 착함. 안 보이는 분들의 영안이 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할 때 나를 위해서는 조금 죽으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착한 아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못된 친구들을 위해서 90% 죽으시고 착한 나를 위해서는 조금 10% 죽으셨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진이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예수님이 매맞는 장면이 나와도 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착한 아이니까. 그래서 못된 애가 안 울면, 야, 너 왜 안 울어? 예수님 너 때문에 죽었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사가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닌가요? 거듭난 것 아닌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를 돌아보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 노릇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지도 않았고, 새롭게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어서 교사의 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충격적인 것은 교인들 중에 예수님과의 거듭남 사건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 앞에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만이 나를 죄에서 용서하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이 목사님들께서 계속하여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도하는 어린아이들, 또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민수기 21장 6절과 9절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 그랬죠? 원불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며 살아가 원불자입니다. 이런 원불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사람들을 다 물어 죽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죠.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난다. 여러분, 쳐다보십시오. 뱀을 쳐다보십시오 라고 모세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유명한 속담 아시죠? 그때 나온 속담. 자라보고 뱀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방법을 말입니다. 땅을 1m를 파십시오.
그리고 모래를 100개, 딱 배갈을 꼭 씹어 먹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한 인간적 행위도 좀 들어가고 염치 부릴 인간의 열심도 좀 있고 또 성취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한없는 한계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저 쳐다만 보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은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성경을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큰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구절을 주석한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큰 모든 것이 들어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가장 큰 연인이다. 세상은 가장 큰 숫자, 이 세상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장 큰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 독생자, 가장 큰 선물이다. 주셨으니 하나뿐인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가장 큰 위대한 행위를 보여주신 것이죠. 저를 가장 큰 사람, 여러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믿는 가장 큰 단순성,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갖다 주라, 순종하면 기적이 나는 아주 가장 큰 단순함. 자마다 가장 큰 초대, 누구라도 초대하는 것이죠. 멸망치 않고 가장 큰 탈출, 죄와 사망에서 옮겨지는 오히려 가장 큰 운명의 차이, 영생 가장 큰 얻게 한다, 가장 큰 확실성, 가장 큰 모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거나 암송할 때마다 이 가장 큰 하나님의 가장 큰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그것은 멀리까지 미치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그 사랑으로 내가 준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그대로 흘려보내는 사랑이 바로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인간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어떤 애씀으로도 거듭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산 사람들이죠? 예수 때문에 살한 사람이죠. 누구 때문에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 때문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간 존재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사람이 누군지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를 닮은 현대인들 중에도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랍비어라고 말하며 무엇인가를 좀 배우려고, 인격 수양을 위해서, 아니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을 나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찾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17절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엇인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좀 채워보고 싶어서, 인간관계를 좀 넓혀보고 싶어서, 인격 수양을 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할렐루야, 거듭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이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